아버지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이 우리가 살아가며 어떤 것을 잘하고 못하고로 인함도 아니고 오직 영존하신 아버지 안에 그 충만하심이 또 우리를 아심받으시고 우리도 또한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충만함으로 또 기뻐함으로 충만케 하려 하시는 그 한 가지 뜻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하시오니 가다가 내 자신에게 실망하거나 낭망하고 좌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또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또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이 시간에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나됨이 어제 오늘의 우리들의 어떤 행함과 그 결과로 인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하셨고 오직 영존하신 아버지 안에 우리가 감추임 바 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또 결국을 그 안에서 또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이 시간에 나누는 말씀이 또한 저희들로 또 주로 하나 되고 주님으로 덧입고 그 형상으로 입고 나타날 수 있는 또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들을 갈 때에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말 한마디와 행함 하나하나까지 또 지켜볼 수 있는 믿음의 눈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모든 말씀을 구할 적마다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이 제한된 시공의 세계 안에서 소멸성을 가진 세상 속에 살면서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면서 그 안에 온갖 정말 먼지와 같은 일들 또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게 다 어떻게 보면 그 소멸성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것들인데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이런 곳에 살게 하신 것도 아니고 또 지혜가 부족해서 아이코 내가 창조를 하는데 뭘 하나 빼먹었구나 결혼하는 사람한테 농담으로 친구들이 야 다음엔 잘해 뭐 그런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아이코 이게 내가 이거 실수했구나 다음엔 잘해야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로서는 전부고 하나고 그러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나 능력이나 사랑이나 어떤 것이 부족하셔서 그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 이 시공의 세계 안에 소멸성을 가진 이 세상 속에 살게 하셨고 시간은 한번 가면은 다시 돌아오지 아니한다라는 그 비가역성을 가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이 소멸되는 세상 속에 이게 다시 말하면 시간적으로는 비가역적이고 또 제한적이고 또 공간적으로는 미국에 있으면 한국에 없고 또 한국에 있으면 또 다른 데 가지 못하는 그러한 제한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게 하셨는 뜻인데 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영에게 주신 자유성이 결국에는
그 자율성을 행사할 때에 죽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버리게 되는 가능성이 그 안에 내포가 되어 있으니까 그 자율성을 안 주실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게 하시면서 영혼의 형태로 존재하면서, 영혼이라고 하면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게 되어 있잖아요. 믿을 수도 믿지 않을 수도 있고, 빨리 갈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는 그 모든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이 세상의 먼지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에게 주신 자유성이나 영혼으로 살아갈 때 주게 하신 자유의지나 같은 것인데, 그것을 행사하게 되면서 여기에 모든 것들을 다 놔두신 거예요. 먼지로 소멸되어 버리는 그러한 존재로 사는 길도 놔두시고, 또 그런가 하면은 정말 영혼을 발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안에 있는 영존하심의 그 충만을 또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게 하시고, 그래서 자유성을 전혀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자유성을 사용해서 오히려 영원의 세계에 합당한 영혼으로 거듭나고 또 그러한 신령한 몸으로 회복되어지는 길을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두셨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가는 길이 무엇 때문에 왔다가 가는가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알 것은, 여기에서 어떤 공력을 무슨 행위를 많이 해서 그것의 결과물을 쌓아놓고 간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여기서 살아가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의지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생겨진 어떤 경험이나 또 기억이나 이런 것들은 다 소멸되어져서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 자체의 인격은 신령한 세계에 합당하게 바뀌어진 부분이라, 몸은 다 벗고 가고 소유나 이런 것들은 다 놓고 가고 행위의 결과들은 다 소멸되어서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신령하게 변화된 우리의 몸과 또 그러한 영혼의 부분은 영혼의 세계에 합당한 존재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안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을 이 안에서도 가지고 살다가 육을 벗고 이제 죽음이라는 현상을 맞을 때도 내 안에서 변화된 신령한 몸과 또 영원에 합당하게 바뀌어진 우리의 영혼은 그날의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은 자꾸 허황된 무슨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하니까 영원의 세계에 합당한 존재로 화하여서 변화하여서 거기에서 하나님 안에 영존하는 존재로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은 일단 한번 소생을 하게 되면, 주와 더불어서 소생을 하게 되면 오로지 하는 기능이, 빛은 어떤 빛이든 작은 빛이든 큰 빛이든 간에 어둠을 물리치고 밝게 비추는 역할만 하지, 빛을 켰는데 더 깜깜해지더라 이런 빛은 존재하지 않지요. 모든 빛은 크기를 떠나서 다 사물을 밝게 비추는 역할만 하는 것처럼, 또 사람에게 있는 생명이 약해져서 몸에 병이 들 수는 있을지언정 이 우리에게 있는 생명은 오로지 살리는 일만 하지 죽이는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소생된 영은, 주와 더불어서 소생된 영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역할만 하지 그것을 변질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역할을 하게 하지는 않는 존재로 바뀌어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소생함을 받은 영은 다시 범죄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죽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는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되면서 자유성 문제도 전혀 손상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화하게 되는
그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공세계 속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방편이요 목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시공세계에 살고 있게 된 존재들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다, 뭐 나무 뒤에가 숨는다 이런 말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쭉 그동안에 나눠왔습니다만은, 자 이제 표현을 우리가 시공세계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있는 세계다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드리게까지 왔으니까 이제 이 시공에 대한 욕구로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동안에 쭉 생각을 해본 부분은 이 시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나눠왔어요.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이 시간적으로 우리가 제한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원이라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그 시간이 가다가 죽음이라는 현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해서 가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생은, 잠시만요, 어디 가셨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생은 죽지 않는 것, 죽지 않고 무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것, 이거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한번 가면은 다시 올 수 없다라는 시간의 비가역성이나 또 육체가 가지고 있는 뭐 병들어서 먼지처럼 소멸해 가는 것이나 또는 공간의 제한을 받는 것이나 이런 제한성은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시간의 비가역성, 그 다음에 그 비가역성은 해결을 못해요. 이 세상에서는 어차피 한번 가면은 다시 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비가역성은 해결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은 죽지 않는 거를,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지는 못할지언정 계속 가보자 이거죠. 시간적으로는 그거를 바라고 있고요. 생물학자나 무슨 뭐 컴퓨터 공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몸에 대해서는 그 시간이 무한히 계속 가는데 거기에 계속 살아있으려면은 이 몸의 세포라든가 생명의 비밀을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풀기가 어려우니까 장기를, 내장 기관들을 다른 것들로 교체하자, 이런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한의 시간 속에서 계속 가게 되게 만들자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공간의 제한성이에요. 이거 오래됐어요. 사람이 진시황제가 죽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처럼 사람들이 과학이 발전돼가는 방향을 가만히 보면은 이 공간의 제한성을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굉장히들 애를 많이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있으면은 저기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여러 가지 운송기관들을 만들어내서 동시에 양쪽에 있을 수는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냥 여기에서 여기를 좀 빨리 가자라는 그런 욕구를 만들어낸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운송기관들을, 비행기를 만들고 뭐 기차도 뭐 비행기에 거기 버금가는 그런 걸 만들게 되고 우주선을 만들어서 다른 행성까지 가고 싶어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공간이라고 하는 그 제한을 우리의 지금 말씀의 이해, 영원에 대한 이해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빌립의 전도 같은 것이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전도를 하다가 갑자기 샥 없어져서 어디로 가거나, 엘리야가 아합 왕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아합 왕이 이제 비가 3년 6개월을 안 오다가 이제 비가 올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먹구름이 확 오면서 비가 오는 거를 이제 막 확인을 한 다음에 허리띠를 질끈 묶고
그 아합 왕이 타는 병거, 그 말로 막 달려가는 그 병거보다 앞서서 막 그냥 그 막 달려가는 엘리야가 뭐 그런 기적들도 나와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죽음이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엘리야의 들림이나 에녹 선지자의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들려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들이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죽음 문제가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전에 이 들림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왔었던 부분 중에 하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뭐냐면 기적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엘리사가 그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라든가, 또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게 하셔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뭐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남게 하셨다든가, 또는 물속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으니까 물 위를 걷게 만드신다든가, 뭐 태풍이나 허리케인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바람이 부는데 그것을 멈추게 하신다든가, 내가 일이 바빠가지고 지금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좀 멈춰라 그래가지고 여호수아처럼 그냥 하늘에 해가 중천에 떠서 그냥 넘어가지 않게 그렇게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시간의 제한성, 공간의 제한성, 목숨의 유한성, 시간의 비가역성, 세상의 소멸성, 이런 것들의 범위 안에 우리가 살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적들은 말이죠, 그러한 제한성과 소멸성의 그 한계에서부터 벗어나서 그것을 역행하고 있는 현상들이 성경에 쫙 기록이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그러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뭐 거기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든가, 아브라함이 뭐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든가, 뭐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나 노아의 방주,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요. 참 기적이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엘리야가 승천하고 에녹 선지가 승천하고, 뭐 엘리사가 구약 성경에서는 누구죠?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는 그게 모세가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엘리야는 마치 자신의 개인의 인격이 한 것처럼 막 불곰이 나오게 하셔가지고 그냥 막 사람들을 막 죽이게 하든지, 아니면 뭐 나뭇가지를 꺾어 넣었더니 뭐 물이 달아졌다든지 독이 없어졌다든지, 뭐 이런 개인적인 마치 어떤 초능력자인 것과 같은 그러한 기적들을 막 행사한 선지자고, 또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 시대에 또 그러한 병을 낫게 한다거나 죽은 자를 살리거나 이런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들을 볼 때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며, 그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나누고 있는 영원이라고 하는 부분과 어떻게 연관이 될 것이냐,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기적들과 같은 현상들을 우리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재현되기를 기다리거나, 또는 그러한 경지가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수련을 하고 연단을 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 경지에 오르게 되면 우리도 엘리사나 예수님과 같은 빌립의 전도와 같은 그러한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거나 음식물의 제한을 받지 않거나 또 물 위를 걷거나 죽은 자를 살리거나 하는 이 소멸성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거스려서 초자연적인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의 신체와 어떤 정신의 능력에 의해서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그것을 우리가 소망을 하면서 과연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우리도 자꾸 시간적으로 무한히 살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서
내가 눈을 끔뻑하면은 한국에 있다가 또 눈을 끔뻑하면은 미국에 있다가 하는 그러한 세계를 올 것을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수련을 해야 되거나 하는 어떤 믿음의 결정을 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같은 식의 바람을 계속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지고 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들을 쭉 다 모아보면은 약 30여 군데 정도 엘리사의 기적을 한 군데로 다 묶고 예수님의 기적을 다 한 군데로 다 묶어서 보면은 30여 군데 정도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우리가 나눈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기적을 행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가 기적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일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현상 같은 것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재현하지는 못하죠. 다른 사람도 그런 경험을 꼭 해야지 되느냐? 그거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고 있어요. 우리의 일상은 그저 말씀드린 시간과 공간과 그런 제한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저 땅을 파는 것처럼 또는 경작을 하는 것처럼 그런 정도 자식을 낳았는데 어떻게 자라날지 모르면서 노심초사하지만 자식들이 나중에 다 컸을 때 저 자식은 내가 낳아서 키운 자식이지만 내 의지대로 큰 게 자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자식으로 키워내셨구나. 뭐 아니면은 개망나니로 그냥 뻗어나갔구나. 그래도 내가 기도하는 마음을 놓지는 않겠다. 이런 식이지. 그 정도의 기적이지. 뭐 밥을 먹었는데 한 달 정도는 굶어도 된다거나 도시락을 싸갔는데 50명이 다 먹을 정도로 그게 뭐 부풀어져서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났다거나 이런 거를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적을 대할 때 분명히 성경에 창세 전의 이야기와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에 무수히 나오는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이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하나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건 하나님의 의도된 연출이시더라라는 거예요. 기적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은 의도된 연출이시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목적이 우리의 영혼이라는 존재로 살게 하시면서 이거는 영존의 세계, 영원의 세계에 가서도 영은 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형태로 영원의 세계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가지고. 그럼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자유성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그것을 통해서 충만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과 나의 일생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소멸적이고 제한성을 가진 이 시공의 세계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영혼을 발견하고 영혼에 합당한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은 마치 세상 사람들이 이 시공의 세계 속에서 바라는 것,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을 때의 아담과 해와의 마음이 있잖아요. 선악을 분별함으로써 하나님과 같은 온전함을 내가 가지겠다라고 하는 것. 그 욕구가 시간에 관해서는 무한한 시간을 죽지 않고 살고 싶다라는 쪽으로 나타났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의 욕구예요. 그렇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은 이 시간의 세계 속에서 무한히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초월한 세계 속에서 그 영원에 합당한 존재로 바뀌어서 우리의 인식이나 생각이나 모든 면이 그렇게 해서 그 영원의 세계 속에서 살게 하시는 게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신 것처럼 공간적으로도 성경에 빌립의 전도가 나와 있지만 공간적으로도 이 세계, 이 공간의 3차원적인 세계 속에서 여기에 있다가 저기로 휙 가고 저기에 있다가 여기로 휙 가는 그러한 굉장히 빨리 이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 공간의 제한성에서부터 초월하는 것에 대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작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공간을 초월하는 것을 순간이동으로 생각을 해서 그것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시는 것은 공간을 초월하는 법을 알게 하려 하시는 거죠. 주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공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요번에 우리 이제 여행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마음에서 그 여행을 굉장히 싫어하거나 또는 밀폐된 공간에서 굉장히 두려움 같은 것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면은 비행기 타고 가는 한 5시간이 굉장히 막 걱정스럽고 두렵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시험을 앞두고 있는 어떤 사람의 1시간은 그것을 기다리는 동안이 지옥같이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길이, 이것은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어요. 공간을 얘기할 때 그 공간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가 지금 서 있고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문제인 거예요. 거기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랑 같이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의 관계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 내게 소유가 되어 있다 또는 전세다 아니면 이 공간이 내게 넓다 좁다라고 하는 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 공간을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호불호가 나누어지게 돼요. 이사갈 집은 왠지 정이 안 가죠. 그런데 그냥 내 집이라고 그러고 소유권이 되었다라 그러면은 전세 사는 집에서도 내 몸뚱아리 하나 누워있는 거고 내 소유로 되어 있는 거에서도 내 몸뚱아리 하나 놓여있는 것은 똑같은데 뭔가 마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우리의 호불호는 그 공간을 채우고 있거나 그 공간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사물들과 나의 마음 속에서 관계를 맺어지는 관계의 의미예요. 의미. 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한국에서 미국을 휙 왔다 가는데 한 20시간의 거리를 비행기를 타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거리가 어떻게 보면은 공간적인 거리인데 이게 시간적인 거리로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또는 여기를 빨리 와야 되느냐 이런 어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의미에 의해서 공간과 거리와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호불호가 갈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공간이라는 것은 허허 빈 벌판이나 그냥 아무것도 없는 우주 공간과 같은 그런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공간을 채우고 있는 어떤 사물과 내 자신과의 관계들아라는 거예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부한데도 처할 줄도 알고 빈한데도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궁핍과 부요의 모든 비결을 배웠도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공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 그 천막 짜는 일을 하다가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고 하면 그랬을 거예요. 한번 다시 찾아봐야 되지만 가난했어요. 그 교회가. 그래서 헌금 가지고 생활을 못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때 천막 짜는 일을 해서 그걸로다가 생활비를 충당을 하고 자비량 전도를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정 되지 않는 교회였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뭘 얘기를 했냐면은 소유에 대한 빈곤과 부요함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지금 쓰는 이유가 너네들한테 헌금을 강요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다. 내가 뭔가 필요해가지고 필요하니까 헌금 좀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다. 왜? 나는 일체의 모든 비결을 다 배웠기 때문에 정말 그냥 노숙자처럼 살아도 그냥 그 안에서 다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게 뭐냐면 마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거리를 얘기할 때도 그것이 어디에서 해결이 나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사물과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대상과의 나의 마음의 의미, 이게 뭐냐면 일종의 소유예요. 소유. 사람들은 그 소유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빨리 가느냐, 또는 내게 가지고 있는 이 대상들이 나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내 거냐, 내가 지배할 수 있느냐, 내가 그것에 종속되어 있느냐, 뭐 이런 어떤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러면 더 많이 가지고 더 넓은 걸 가지고 더 빨리 이동을 하고 뭐 그러기를 바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거예요? 소유에 대한 거고 지배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따먹고 아담과 해와가 했던 그 내용과 정확하게 똑같은 거더라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방식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상태에서의 아담과 해와의 심리 상태와 전혀 다를 게 없더라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시공을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그런 식으로 세상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나 공간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이 빨리 이동을 하는 것을 바라거나 또는 넓은 공간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거나 사람과의 관계, 이런 모든 면이 그런 식의 이해 방식으로 사물을 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된 연출로 성경에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어떤 하나도 일관성으로 기도를 많이 했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거나 또는 물 위를 걸었거나 이렇게 가르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하면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가 작정 기도를 들어가서 물 위를 걷게 수련을 해야 되든지 할 겁니다. 빌립의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는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물 위는 못 걸어. 뭐 그러거나 빌립의 전도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금식 기도를 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은 일어나는데 빌립의 전도처럼 순간이동은 못해. 뭐 이런 식의 이 기적을 행하면 저것도 행하거나 저것을 하면 이것도 할 수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런 식의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런 식의 그 기적을 보고한 경우는 한 번도 존재하지를 않더라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도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의도가 무엇이냐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물 위를 걷게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면 그렇게 표현되어져서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소멸성 문제를 제한성 문제를 초월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물 위를 걷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사물적인 물 위를 우리가 걸어 본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으며 오병이어의 기적과 빌립의 전도를 우리가 삶 속에서 행하였다라고 한들 우리의 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제한성이나 시간의 비가역성이나 소멸성이나 이런 제한성들은 문제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을진대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록의 의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러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기적을 바라보면서 결국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시공의 제한성과 소멸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라고 있는 거나, 믿는 우리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의 기록을 보면서 바라고 있는 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모든 것들이 육체의 제한성, 소멸성, 시간의 비가역성, 이것들을 해결하고자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방식이 결국에는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러한 심리 상태와 다르지 않는 해석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공간을 채우고 있는 사물과의 관계성 속에서 더 많이 가지거나 더 빨리 이동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의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의 모든 것에 풍족한 조건, 모자란 조건이 아니라, 조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일체의 모든 것들의 비결을 다 배웠다라고 하는 그 선언이 우리들이 지금 이 3차원적인 시공의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게 되는 영원에 대한 해결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무한을 사는 게 아니고, 공간적으로 순간이동을 바라는 게 아니라, 또 소유적으로 많은 것을 솔로몬처럼 가져도 헛되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신 모든 조건, 부요와 빈곤의 모든 일체의 그 조건,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모든 개념, 관계에 대한 모든 환경적인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주와 하나 되어 있는 이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빗장을 닫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나를 끊을 수 없다. 환난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왜 그러느냐? 이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의 영존하심에서 된 것이고, 그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고, 시간과 모든 것에 의해 변개치 아니한다라는 것은 이미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서부터 하나님의 영존하신 기쁘신 뜻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고,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영원의 세계 속에서는 이미 성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써 확인하면서 가는 절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 일체의 어떤 것들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으로 빠질 자가 아니라, 왜? 그건 조건이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거기서부터 우리가 가지게 된 믿음은 오직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로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그런 의미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알고 말 것이 아니라, 일체의 모든 조건, 내 몸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모든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4장,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은 그냥 단순히 경제적인 것에 대한 문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체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한 인식, 이것과의 그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을 우리가 이 시공세계 속에서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 속에서 정말 영생을 소유하고 살 수도 있고 하는 그 믿음이 내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한 하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국에 대한 믿음의 결국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시공세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영생인데 그 영생의 의미는 무한의 시간을 죽지 않고 사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영생은 곧 이게 그러니까 아까 연출된 의도된 연출이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그 연출의 의도는 뭐냐면 그 모든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초월성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공간의 초월성을 얘기라고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의 기록의 의도는 뭐냐? 하나님을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시공의 초월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생이시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공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기적을 바라볼 때. 근데 기적에 연출된 의도는 뭐냐?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왜? 영생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영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나의 인격 속에 있는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는 기적의 기록의 의도고 그것이 곧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생에 대한 이해다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 영생이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시공 속에서 찾아 발견하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일체의 모든 비결이 우리 안에 소유돼서 내가 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과거, 현재 어떤 조건 이런 것과 상관없이.